자,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작됩니다.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천국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또 여러분은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또 어떨까요? 누가복음 13장 23절 질문을 읽어보죠.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구원받는 사람이 적어요? 많아요? 이렇게 물어볼 때 주님이 24절 이렇게 대답하시죠.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는 거죠. 천국 가고 싶은데 저 있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말씀을 좀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가를 자세히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화목한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돼도 지옥 가면 말짱 헛거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3절, 14절 말씀 읽고 시작하죠.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우리 주님 명령하시는 산상수훈을 마감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명령입니다. 기도하라. 이처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반대로 14절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 주님께서 천국 가는 길은 좁아. 그래서 찾는 자가 적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거죠.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고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오늘도 보세요. 주일입니다. 대구 시민이 230만 명인데 그 중에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 오시는 분들 10%밖에 안 돼요. 90%는 넓은 산으로 들로 다니다가 이제 주님 오시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끝은 멸망이고, 좁은 문에 들어서면 끝은 생명이고 천국이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좁은 길 천국까지 우리가 걸어가면서 어떻게 좁은 길을 들어가기를 힘쓰는지 세 가지 우리에게 조심할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천국으로 가족 손을 붙들고 들어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조심할 것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마감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말을 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는 뭐죠?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이 당시로는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은 나 외에는 천국 갈 길이 없다라고 가르치셨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구원받아, 할례하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아, 이렇게 가르치는 자를 주님은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란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를 노략하여 천국까지 못하게 하고 이 땅에서도 노략질 당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인류 역사에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하물며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총칼을 들고 우리를 정말 억압하던 그 시절에도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교가 70개가 넘었습니다. 그 중에 백백교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8만 1,000명이 따랐어요. 백백교 교주에게 돈을 갖다 바치고, 돈 없는 사람들은 아내와 딸을 갖다 바치는 그러한 사이비 종교를 믿다가 재산 노략질 당하고, 자녀들 다 노략질 당하고 300여 명이 또 살해를 당하는, 한반도를 그냥 뒤집어 엎은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보셨지만은 JMS 같은 그런 사이비 집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노략질해서, 그 인류대학 나온 애들이 거기에 들어가 그 교주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노략질 당하다가 막판에 후회하고 나와서 TV에서 막 눈물 흘리는 거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살다 보면은 여러분 앞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곤 할 겁니다.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아,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어. 사람이 오기도 하고, 여러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핸드폰 가운데 여러분이 보는 동영상을 통해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 절입니다. 16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용하다는 점쟁이가 있대, 용한 목사가 있대, 용한 기도원 원장이 있대, 이런 말 들으면 저대로 하셔야 돼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있을 수 있죠? 인격의 열매. 그분의 언행심사를 한번 보라는 거죠. 그분의 가정생활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가정은 온전한가? 자녀들은 온전한가? 자녀들은 구원받았는가? 그분의 인간관계를 보고 그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죠. 멀리 그런 용한 사람 외에도 거짓 선지자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에게 거짓 가짜 뉴스를 주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많아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는 말이죠 어쩌고 저쩌고, 목사는 어쩌고 저쩌고, 저 권사는 어쩌고 저쩌고. 그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가짜 뉴스를 하며 교회 욕을 하는 그 사람을, 그분의 인격은 어떤지 알아보고, 그분의 가정을 한번 들여다보고, 그들의 자녀는 교회에 나오는지, 그를 향한 지금 내 귀에다 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어떤 세평을 받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신뢰할 만하면 가까이 하고,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되니 조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나무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딸 수 없죠. 계속입니다. 17절 18절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거짓 선지자가 너에게 와서 아주 아름다운 얘기를 하고 당신 구원받을 수 있고 천상유숙처럼 얘기한다 할지라도 열매를 보라는 거죠. 그가 아무리 나를 따르면 천국 간다, 복 받는다 그런데 가만히 그분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개판이고 인격도 엉망진창이다. 그들은 아무리 청상유수 같은 얘기를 해도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죠. 좋은 열매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죄인 출신이지만 예수를 믿으면 로마서 8장 11장 17절에 접붙임을 당합니다. 접붙임을. 예수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은 농부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 이씨 집안, 박씨 집안에서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들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접붙이세요.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께 접붙여서 우리가 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빴었는데, 그죠? 성격이 나빴었는데, 행동이 나빴었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좋은 나무가 돼서 시간은 걸리지만은 좋은 열매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 봐라, 저 봐라. 쟤 굉장히 못됐었는데, 굉장히 거친 깡패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젠틀맨이 됐지? 이렇게 좋은 열매들이 나오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 다른 종교인들이 아무리 천상요술을 내고 그런다 할지라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열매로 사람들을 분별하라.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은 다 지옥 간다, 지옥불에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20절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타날 겁니다. 소위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 용한 사람들, 여러분이 만나기도 하고 소개받기도 하고 이 핸드폰으로 보기도 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그들의 열매를 들여다보고 분별하시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로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제가 목회를 한 30여 년 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너무너무 신앙 잘했는데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가정이 풍지박산 나는 것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정말 깨닫곤 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삼가하셔서 저나 여러분이나 천국까지 잘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21절입니다. 읽어보죠. 자,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천국 못 갈 사람들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22절 23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여 주여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성가대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목사도 되고 뭐 전도다도 됐어요. 근데 주님께서 23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읽어보죠.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예수님 주여 주여, 우리 순복음교회는 주여 주여가 아니고 주여 삼창이에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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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많이 했고 나 봉사 많이 했어요. 나 이 권사 몰라요.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주여 주여 불러요. 근데 주님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름을 알고 계실까? 하나님이 구원하셨을까를 지금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주여 주여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여 주여 봉사했는데 막상 하나님은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좀 떠나가 줄래? 내 집 천국에서 나가 줄래? 쫓아내시겠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죠.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는 게 뭔지 그 당대 최고 종교 지도자가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 다음 절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가운데도 거듭남, 본어게인이라고 영어로다 리버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상태가 뭐냐? 본어게인이란 영어가 훨씬 설명이 명확해요. 어린이들은 다 태어났죠. 여러분의 아들, 딸들 태어나서 자라면은 누굴 닮아가죠? 외모도 성품도 아빠, 엄마 닮아가요. 육신의 태어남이라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했을 때 내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당장은 안 되지만 5년, 10년,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거듭남은 성령으로 되는 거.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내가 진심으로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주 거칠었던 깡패인데 아주 온유한 목사님이 되시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전 처음 대학교 3학년 때 봤어요. 덕성여대 약학과 여학생이 왔는데 귀신 들려 벙어리가 돼갖고 왔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빼짝 마른 여학생이요, 우리 교인 4명이서 팔다리를 붙들고 이렇게 움직이면요, 그 여학생이 탁 하면 우리 4명이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도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연약했던 여학생이 아주 그냥 괴물 같은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듯이 반대인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사람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죽은 아이가 아니라면 앵앵 울면서 젖 줘요, 밥 줘요 그러는 것처럼 내 안에 거듭나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고 말씀이 들려지고 이런 설교를 들으면 괜히 와닿고 그렇습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 신학자는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돼 있고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와요? 거듭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들, 딸도 목사님 우리 아들 옛날에 헌화시켰어요 어렸을 때. 근데 지금 교회 안 나오죠? 기도하는 거 못 보셨죠? 거듭난 게 아니에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오는 게 아니야. 나 너 도무지 알지 못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성령으로 거듭나질 않았어. 좀 나가줄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거듭난 사람은 불법을 행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거짓말만 해도 밤새 잠을 못 자게 만드시잖아요. 나쁜 말을 하고 내가 옛날 습관에 따라서 교회에서 성깔 한번 부리고 집에 들어가면 밤새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너 왜 그랬어? 내일 가면 당장 미안하다고 사과해. 이런 마음을 계속 주는 것이 내 안에 귀신이 아니라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시온의 죄인이라고 불러요. 시온산,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 안에 있는 거듭나지 않은 인간들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시온의 죄인, 교회 안에 많이 계세요. 사도행전 8장 13절 한번 보세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열심인 사람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란다. 이 시몬이 믿었어요. 세례 받았어요. 열심히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면서 주의 일을 합니다. 근데 가짜인 거예요. 21절 23절까지 읽어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길될 것도 없다. 베드로가 그 시몬이라는 사람은 너 가만히 보니까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해. 이 도에는, 기독교죠? 기독교에는 너 관계도 없어. 너는 분기 상급도 없어.
이렇게 야단을 치는 장면이 나오고 회개하도록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 읽어보죠.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저런 일을 계속 할 수가 없어. 어쩌다 한번 할 수는 있겠죠. 어쩌다 한번 술 취할 수 있겠죠. 어쩌다 한번 방탕할 수 있겠죠. 어쩌다 한번 음란한 짓 할 수 있겠죠. 계속하지 못합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걸 가만히 안 놔두십니다. 성령께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넓은 길로 갔던 우리를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 안에 반드시 요동을 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거듭나셨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름을 알고 계신가? 금쪽 같은 여러분의 아들, 딸들, 걔네들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어렸을 때 유치부 다녔는데 말고 지금 30살이 된 지금 교회 나가는가? 30살이 된 지금 기도하는가? 30살이 된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없다면 거듭난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표정처럼 굉장히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고 12제자가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찔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정답을 가르쳐 줬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이 설교를 듣고 오늘 좀 당황되시고 찔린 분이 계시면 이렇게 하면 돼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나 자신 없는데, 나 천국 갈 자신 없는데, 우리 아들 딸 내가 보니까 어렸을 때 20년 전에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주일도 안 지키는 앤데 어찌할까 하는 분들은 그 다음 절이 해답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 회개해야 돼. 따라서 합시다. 회개해야지 천국 간다. 회개하셔야 돼. 하나님, 내가 오늘 설교를 듣고 가만히 보니 나 천국 자신 없네요. 하나님, 내가 자꾸 죄를 짓고 있네요. 예수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좀 이따 그런 시간을 드릴 겁니다. 자신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선물로 들어와 나를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거듭나는 순간,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태어나는 순간 온 집안의 관심이 태어난 아이에게 집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설명을 듣고 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회개할 때, 여러분들이 거듭날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개가 거듭났구나, 아무개가 진짜 내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났구나, 태어났구나, 천국 잔치가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두 번째 하시는 이야기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거듭나야 천국 간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 믿고 성령의 도움으로 다 거듭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 되셔서 천국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산상주를 마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둘로 나누셨어요. 집짓기로 우리에게 설명하시면 잘 들으십시오. 두 집이 나옵니다. 24절, 25절 먼저 읽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한번 따라서 하세요.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 쭉 얘기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한번 행하는 거. 그죠? 지난주에 설교가 뭐였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큰아들만 사랑해 주지 말고 우리 집에 골칫덩어리의 막내 아들도 대접해 주라. 황금률. 자신 없으면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은혜 받고 돈 받고 축복 받아서 왼수를 사랑해 줘라. 이게 황금률이다 설명을 해요. 그런 말을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말을 듣고 행하고, 말을 듣고 행하면 그 집이요, 반석 위에 지은 저처럼 집이 이렇게 멋진 집이 세워져요. 어디에? 여러분의 영혼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25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수를 반석 위에 놓으니까. 비바람이 불어칠 때 이 사람은 안 무너져요. IMF 때 얼마나 많은 가정이 무너졌어요. 그래갖고 멀쩡한 엄마 아빠 살아있는데 먹고 살 게 없으니까는 자녀들을 고아원에 넣었어요. 그걸 IMF 고아라고 큰 문제가 있어요. 수많은 중소기업 사장들이 자살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튀르키예 지진 났을 때요, 그 도시에서 수많은 건물이 무너진 사진 봤어요. 근데 바로 붙어있는 도시는요, 집이 한 채도 안 무너졌어요. 알고 보니까 이쪽 동네 시장은 불법 건축을 절대로 못하게 막은 거예요. 불법 건축을 못하게 하니까 한 집도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영웅이 됐어. 근데 영웅이 된 시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정상이죠. 불법 건축 못하게 하는 게 뭐 상 받을 일입니까? 이게 정상이지. 그러니까 이쪽에는 전부 다 불법 건축을 해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을 듣고 행하는,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 인생에 어떤 지진이 나고 바람이 불고 IMF가 오든 코로나가 오든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27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가. 근데 이런 사람이 이런 설교를 듣고도 아직까 설교가 밥 먹여주냐, 우습게 여기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훅 불면 다 무너버린다. 27절이죠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 두 차이가 뭐예요? 따라서 하세요. 말씀을 듣고 행하면 이거예요. 매주 여러분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보이진 않지만은 여러분의 영혼에 벽돌이 한 장씩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5년, 10년 이 정도, 10년의 강산이 변한다고 매주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볼까? 그래, 이번에는 내 물질 관계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볼까? 내가 이번 주에는 누굴 용서해볼까? 내가 한번 기도해볼까? 매주 벽돌 하나 쌓는 기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가면 집이 하나가 세워진다는. 무슨 집?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함께 살도록 들어오는 집이 생긴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이죠. 읽어보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지금 여러분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공사 중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누가 살 집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초소가 되도록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뭘로? 말씀을 듣고 행하고, 듣고 행하는 작업을 반복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와 같이 좀 살자 하는 집을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들어와 버리십니다. 그럼 옆에 사람이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 보세요. 요셉이 30살에 이런 말을 옆에 사람에게 듣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이 아버지 밑에서 마마보이로 자랐던 이 아들이 타지에 팔려가며 고생하다가 30살에 이런 이야기를 듣는 인간이 된 거예요. 바로왕이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이름을 바꿔줘요. 사브낫 바네아라고. 애굽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인간이란 뜻이에요. 아니, 나이가 30살밖에 안 됐는데 애굽의 왕이 딱 보니까 하나님이 저 안에 들어가서 말하는 것 같은 30살짜리 남자애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인간이라 지어지고 국무총리를 만들어서 애굽을 통치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당신을 보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군요. 그 아들 이삭도 들었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불렀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부르셔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지루한 작업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대충 10년 정도 되면 여러분의 믿지 않은 아버지 어머니 입에서 그 말이 나와야 돼요. 야, 너 보니까 말이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런 말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작업을 우리에게 계속 시키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말씀을 우습게 여겨서 그냥 부실 건물을 만들. 어떤 분은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처럼 동그랗게 필기도 하면서 그래 내가 정말 거듭나야 되겠네 이런 깨달음을 가지면서 매주 살아간 여러분의 인생은 확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몫으로 오셨지만 정확한 번역은 건축가예요. 집 짓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무슨 집? 여러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어서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들어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의 없이 짓고 어떤 분은 되게 정성껏 짓는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6절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라. 내가 건축가인데 지금 너네들 어떻게 너네들의 인생에 집을 지을까를 조심해. 잘 지어. 부실 건물 짓지 마. 신앙생활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 하지 않냐? 집 짓는 거야, 집 짓는 거.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 다음 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에, 보세요. 앞에 세 개, 뒤에 세 개가 달라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금과 은, 보석처럼 소중히 여기는 분이 있어요. 이 말씀을 적어갖고 집에다 붙여놓기도 하고 핸드폰에다 찍어놓기도 하고 동영상을 갖다가 막 그냥 저장해도 듣고 또 듣고 금처럼 은처럼 보석처럼 소중히 여기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나무나 풀이나 집, 쓰레기처럼 여기는 분이 있는 거예요. 쓰레기 갖다 버리듯이 나가면서 에이 오늘 설교 되게 기네 그러면서 나가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1년, 2년, 3년, 4년 사면 확 바뀝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공적이 뭐예요? 쌓아놓은 것이 언젠가 딱 드러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금과 은과 보석처럼 듣고 행했는지 쓰레기처럼 듣는지 아무것도 모르지. 니네들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는 거를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드러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거예요. 불같은 시험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금과 은과 보석처럼 소중히 여기고 듣고 행했던 자들의 모습과 아닌 자들 말씀을 쓰레기처럼 여겼던 자들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금과 은과 보석처럼 여겼던 자들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높은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쓰레기처럼 여겼던 자들. 15절 읽으시죠.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아. 상이 아니고 해를 받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긴 받는데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 우리 목회자들은 이게 부끄러운 구원, 이렇게 구원은 받아요. 나랑 같이 신앙생활했던 집사는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면류관을 받아라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자기는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하고 해를 받아. 해, 두들겨 맞아, 야단 맞아, 약하고 게으른 놈아, 이런 해를 받으면서 구원은 받아. 부끄러운 구원의 주인공이 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는지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은 여러분 손잡고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신지 오늘 말씀을 듣고 구원을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잠잠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 딸들의 모습에 구원받은 자의 행위가 있는가? 진짜 구원받았나 얘? 진짜 이 아이가 거듭났는가? 하나님이 얘 이름 아나?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만약에 자신이 없다면 회개하시고 다 같이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